여러분, 인간의 몸을 보면요, 그 참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꼭 필요 없어 보이는 게 정작 알게 되면요, 필요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코 속에 있는 코털도요,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괜히 흉해 보이는데, 근데 가진 먼지와 이물질로 코를 보호해 줍니다. 이 눈썹은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눈에 액체 같은 것이 곧바로 흐르지 않도록 방어벽 역할을 잘 해줍니다. 혀는 어떨까요? 혀. 잘못 음식을 씹으면 덩달아 씹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상해요, 그렇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씹히면 굉장히 괴로워요. 또 치과 진료를 받을 때 이 혀를 어떻게 놔야 될지도 잘 몰라요. 긴장이 되니까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혀 이렇게 잘 갖다 놓으세요. 뒤로 놓으세요. 혀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혀가 없으면요, 별의별 문제가 다 생깁니다. 혀는요, 발음이랑 이 언어 구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자음이나 모음을 발음할 때요, 이 혀의 위치에 따라서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혀가 없으면 의사소통이 큰 문제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혀가 없으면요, 음식 섭취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미각을 못 느껴요. 혀는요, 침 분비를 촉진해서 입안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혀는 정말 중요해요. 이처럼 구조적으로도 이 혀가 중요한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야고보 선생님이 혀가 우리 사람들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혀는 거룩한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혀는 거룩한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 또 한 사람의 캐릭터, 한 사람의 진전성을 확인하는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요, 첫 번째로 지적하는 부분이 혀가 악하게 쓰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성급한 말, 비진리적인 말, 교활한 제안, 해로운 가십, 통자, 불순한 말, 이런 말들이 혀를 통해서 나옵니다. 특히 야고보 선생님은 자신을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지도자들 혹은 교사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 혹은 선생님들이 쓰는 주요 도구는 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시대 때는요, 인구의 10% 정도만 글을 읽을 수 있었고 지식과 권력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은 항상 필요했고요. 어느 정도는 권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격이 형성돼 있고 지위가 주어진다면 공동체의 선생이 되고 싶어하는 지도자들이 되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점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고 1절에 언급했듯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공동체의 그 규모, 사이즈에 비해서 지금 교사 수가 일정하게 더 넘어 초과되었으니까 우려해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 무책임하고 사랑 없는 방식으로 말하고 사랑 없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질 때 나타나는 악영향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혀가요, 교사의 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사는 지적으로 준비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가르치는 내용과 생활 방식에 모두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많다는 것은 또한 그 책임이 어그러졌을 때 후속 처벌이나 후속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지금 우려하면서 야고보 선생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많은 말을 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특히 말 실수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온전한 말이 많이 나오면 좋은데 실수도 많아질 확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이 혀 관리를 정말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기뻐서 박수치는 경우보다
한숨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으면 요즘에 입벌구, 요즘에 입벌구가 너무 많아요. 입벌구 아시죠? 입만 열면 굴어요. 예. 자기가 속한 정당의 유익을 위해서만요 아무렇게나 말해도 상관이 없는 듯이 말합니다.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당장 일주일 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실수한 거 가지고도요 그 사람의 싹을 완전히 운명을 완전히 짓밟듯이 하는 말하는 언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지도자들 또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날 때 제가 항상 하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무슨 책 보십니까? 또 요즘에 가까운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만약에 3년, 5년, 한 10년 전에 무언가를 하나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듣는 답변에 한 70%, 80%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 자녀에게 야 내가 지원을 뭘 못해줬냐, 왜 너 그 친구보다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기 직원에게 겁박하면서 이렇게 할 거면 때려쳐. 어떤 사람에게는 너 여기서 나가면 잘 되나 보자 한번.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리더, 지도자, 교사 혹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혀를 정말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저는 이 야고보 선생님이 3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 야고보 선생님이 구사하는 이 수사학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선생님이 뚫린 입이라도 별말 다 뱉는 거라, 너 혀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속 시원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는 수사법을 사용합니다.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나무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자기의 논지를 개요.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아주 세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걸까? 왜 질문하면서 할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이렇게 행동 심리를 분석하는 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두 그룹은 안 하는데 한 그룹에서는 미션을 줬어요. 뭐냐면 흰 곰, 흰색 곰을 생각해라, 미션을 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그룹에는 흰 곰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미션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딱 보니까 흰 곰을 생각하지 말라는 쪽이 더 흰 곰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마포대교를 이렇게 길거리를 걷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마포대교에요. 예전에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라는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자살률이 너무나 높으니까 그 문구를 걸어놨는데 오히려 그 문구를 보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 말라는 그 문구를 보고 더 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그 문구를 다 없앴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성급한 말, 불의한 말, 진리에 거스르는 말, 거짓말, 이간하는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혀의 강력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에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불을 태웁니다. 3절에 나오는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동물의 말. 이 동물의 말, 그때 당시에 가장 힘센 기구였던 말, 그 말조차도 입에 물린 재갈로 통제됩니다. 그 시대의 가장 거대한 동력 기구였던 배도 조타실에 있는 이 키 하나로 통제됩니다. 그 시대 때의 배의 그 키는요, 신기하게도 혀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혀는요, 살림을 화염에 쌓일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불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성급하거나 불순하거나 거짓말하는 혀를 경계하는 경고의 목적이 있는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3절, 5절에 나왔듯이 혀를 통제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점은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 선생님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혀는요,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혀는 악한 상황에서도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기억하시죠? 에브라함 링컨은요, 제가 뭐 다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해서 죄송한데 이분 생김새 보면요, 대통령 얼굴상이 아닙니다. 감방에도 몇 번 들어갔다 나왔을 법한 인상이에요. 근데 그 링컨이 연설을 하는 중에 그의 정치적 라이벌이 청중들 앞에서 이 링컨을 조롱하면서 소리쳤습니다. 라이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링컨 씨,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예요. 그러자 링컨이 그 소리치는 라이벌에게 침착하게 바라보더니 한마디를 던집니다. 내가 정말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신 앞에 이 못생긴 얼굴 대신에 더 나은 얼굴을 들고 나왔겠죠. 그렇게 말하니까 청중들이 난리네.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그 계기로 시민들은 링컨 쪽으로 더 생각하고 저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제된 혀는 놀라운 유익을 가져옵니다. 통제된 혀로 나오는 짧고 강한 이 한마디가요, 길고 험한 말보다 훨씬 강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여러 군데에서 이 혀의 사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 18절에 보니까 성급한 말은 칼을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치유를 가져옵니다. 잠언 13장 3절에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합니다. 입술을 활짝 여는 자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혀에 통제된 혀를 가지고 정말로 아름다운 여정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혀는 실제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큰 왕이 지혜로운 신하에게 저기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신하는 이제 성을 떠나서 세상에 가장 좋은 것과 세상에 가장 나쁜 것을 찾아다니면서 골라왔습니다. 이제 골라왔으니까 이제 왕이 묻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 무엇을 찾았느냐, 무엇을 가져왔느냐. 신하가 가져온 것은 펼쳐보니까 혀였습니다. 왕이 그 이유를 묻자 신하가 그렇게 묻습니다. 혀는요, 좋은 말을 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래. 그 왕이 또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럼 가장 나쁜 것으로 무엇을 갖고 왔느냐? 신하가 꺼내놨습니다. 또 혀를 꺼내놓습니다. 혀는요, 나쁜 말을 하면 세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말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이 세상을 아름답기도 하고 파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따르면요, 타락 후에 인류의 최초의 실제 죄는 말의 죄, 혀의 죄였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여인이 나에게 이것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인류의 범죄를 언급할 때 혀를 언급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혀를 사용하여 속인다.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았던 이 이사야 선지자도요, 그가 진실되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요?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고백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떨어져 있음과 하늘의 천사들의 찬양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 개인적인 그 비참함을 그 혀를 통해서 나타났음을 비통해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혀는 몸의 지체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묘하게 쓰이는 임무를 맡도록 주어졌고 말하는 도구로 배치되었는데, 인간이 의도하지 않는 용도로 혀를 사용하기로 선택할 때, 부적절하게 사용할 때 거기서부터 죄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와이프랑 논쟁에 붙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잔소리가 아닌데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와이프는 저한테 컨트롤하지 마, 컨트롤하지 마, 컨트롤하지 마. 잔소리로 듣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예의를 차려서 다음번에 이제 뭐 얘기 이제 뭐 할 때 잔소리가 아니어야 되니까 예의를 갖춰서 해봤습니다. 근데 또 잔소리라는 거예요. 또 컨트롤하지 마. 미국 사람들 컨트롤하지 마. 이거 굉장히 쉽게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화딱지가 나죠. 그래서 제가 혼자 있는데 가서 아유 이 멍청한 대로 살아. 머리 없냐라고 했습니다. 혼자 가서 속으로요. 속으로. 밖으로 내면요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뻔하니까 계산된 작전 내에서 저는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알고 있지만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5장을 참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거기서 아주 불편한 말씀이 나요. 저는 이 말씀이 아주 불편해요. 여러분의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바보라고 말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문해충, 내가 없냐, 골빈 놈, 무식한 놈. 저는요 이 예수님은 이 정도까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 정도까지 말씀하실까? 정말로 바보라고 말을 했다고 지옥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저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이전에 증오와 정욕에 대한 지적을 정확히 보신 것입니다. 내 와이프에게 멍청이, 이디엇이라고 한 것이 나를 지옥으로 보낸다? 그때 제가 솔직하게 든 감정은 뭐냐?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것은 더 잘하잖아요. 그 정도는 offset, 상세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 넘어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 나름의 합리적인 타협을 던지는 거예요. 절충적인 자세를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끝 지점에 7장에서는요 간단하게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의 평가는 나 너 모른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왔던 그 냉정함이요 7장에서도 똑같은 냉정함이 보입니다. 예수님 허튼 소리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될 주님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게 너의 목표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 나를 닮아요. 예수님 자신을 닮아가는 게 목표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냉정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속담 중에 땅 짚고 헤엄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얕은 곳에서요 헤엄치면요 물에 빠질 염려 없습니다. 하지만 수영의 참맛은 발이 닿지 않는 곳에 깊은 물 속에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안전한 것,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깊은 뜻에 자기를 풍덩 내어 던질 수 있을 때 그때 신앙은 참으로 놀랍게 자랍니다. 폭포를 거슬러 오는 연어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혀로 인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늘 기억하고 살고 그것들을 이 혀를 훈련해야 됩니다. 통제해야 됩니다.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한내의 불에 타버립니다. 개한나는 지옥불.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든 사람이 길들일 수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혀는 불과 같다고 말을 해요. 왜 또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말하는가? 혀가요 악한 불로 쓰이면 세 가지를 가져옵니다. 이 몸을 다 더럽힙니다. 두 번째, 인생의 수레바퀴. 인생은 수레바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삶의 동력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바퀴 없으면 인생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불에 타버린다.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그 너가 바보라고 말했던 그것, 그 재료가 지옥불에, 이 말은 지옥불의 재료가 된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혀 밑에 도끼라는 말이 있습니다. 혀 밑에 도끼. 우리의 혀에 나오는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사람을 찍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이고 살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 이 말이 없는 관계 형성은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지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혀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의 철학자이신 도덕주의자 작가인 플루타르코스가 그의 에세이 말하는 능력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면 그 말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말을 조심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야기는 계속해서 배신의 연결고리가 늘어나면서 증식하게 됩니다. 최초의 소유자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진정으로 비밀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소문의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말이 전달되고 전달 때마다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말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나사가 하나씩 한두 개씩 풀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 했던 말이 말의 끝과 완전히 달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더욱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이 전달되고 전달될 때 거기에 배신의 연결고리가 붙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소문이 날 지위를 얻어서 얼마든지 소문이 날 수가 있다. 야고보의 선생님 말대로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온 몸을 더럽히게 되고 누군가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릴 수 있고 그곳의 현장이 지옥불이 타는 것 같이 너무나도 흡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 사회적으로도 그래왔고 가깝게 신문이나 뉴스를 볼 때 쉽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혀의 극단적인 부정적인 욕과 폐해를 보면 섬뜩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섬뜩하다. 그래서 택하는 방법이 누군가와의 대화를 단절해 버리기까지 해야 되나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말 사용을 아예 끊어버려야 될까?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말을 끊어버려야겠다.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과 말을 끊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부정적인 결과만을 생각하고 벌벌 떤다면 혀를 제대로 사용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혀를 오용하는 것입니다. 길들여지기 어려운 혀일지라도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지혜가 아니라 그 혀에 좋은 것으로 채워서 그것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는 게 지혜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야구 선수가 야구 경기를 하는데 이제 야구 타석에 서는데 삼진 당하고 아웃 당할까봐 배트를 단 한 번도 자기가 선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휘두르지 않는다. 삼진 당하고 아웃 당할까봐. 타석에 서기 전에요. 이 사람이 배트 훈련 열심히 합니다. 자세 맞추고 균형 맞추고 상대 투수에 잘 던지는 공, 못 던지는 공 노림수를 보려보고 어떻게든 잘 맞추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삼진 당하고 아웃 당할까봐 한 번도 휘두르지 않는 야구 선수, 그 사람 야구 선수 아닙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혀가 길들여지기 힘든 거지 혀를 포기하라는 식으로 말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멋진 글을 보았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을 때 존중하고 그 사람이 없을 때 칭찬하고 그 사람이 곤란할 때 도와주고 그 사람이 베푼 은혜는 잊지 말고 내가 베푼 것은 생각하지 말고 서운한 것은 잊어라. 오늘 이 글을 본문의 혀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믹스해서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 모욕의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없을 때는 뒷담화를 까고 곤란할 때는 쌤통의 말을 전하고 은혜를 입을 때는 누군가 다 하는 거 아니냐고 낮추어 말하고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는 계속 거듭하게서 말하고 서운한 것은 곱씹어서 되돌려주고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에는
이와 철저하게 반대의 모습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혀폭탄. 당신의 말은 축복을 터뜨리는가 파괴를 일으키는가. 인간이 모든 종류의 야생동물을 길들일 수 있다라고 해도 인간 내부의 이 작은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 조지 거슬이라는 말에 의하면 아이러니 중에서도 인생의 아이러니가 있는데 이 작은 짐승의 혀는 정복을 거부하더군요. 야고보 스스로도요, 이 혀로, 야고보 선생님도 자기 스스로 다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의 지혜서인 시라크에서는요, 사람은 의도하지 않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혀로 죄를 지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문을 열고 다시금 그 자를 축복으로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감정이 격해졌을 때, 사람들의 뒷담화를 할 때, 누군가 당신을 또 여러분을 도발할 때, 또 사실이 아닌 말을 전할 때, 인내심이 한계시에 다다를 때, 사과가 강요될 때, 상대가 분쟁을 원할 때, 많은 경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입 밖으로 말을 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침묵이 100번, 1000번, 10,000번 낫습니다. 혀는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언급했듯이 이 혀는요, 소극적인 방식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혀는 적극적으로 소망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힘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가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나무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요, 무화과와 올리브를 모두 생산할 수 없듯이 리더, 교사, 지도자,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동시에 인간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되는 것은 모순이다. 제가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군종병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보직을 받았습니다. 대방동에 있습니다. 서울의 대방동에 있는데 그 해군 복지단은요, 그 대방동에 있는 것은 그 아파트 숲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외진 곳이 아니라 아파트 촌에 그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간인지 군인인지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군종병이었고 또 군종 목사님에게 밖으로 영해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프리패스 그 아이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입과 외출이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이 난 거죠. 군생활 뭐 어렵게 할 필요가 있나. 군인이었지만 꼭 민간인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다 부러워하죠. 야, 나와서 치킨 좀 사다 줘. 막 이러고. 하루는 군종병들도 이제 수병들이 많이 있어요. 법당을 섬기는 수병도 있고 성당을 섬기는 수병도 있고 저처럼 교회를 섬기는 수병이 있습니다. 법당이 수병이 저보다 선임이니까 자기 법당에 와서 같이 게임을 하자는 겁니다. 근무 시간에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군생활에서 상관보다도 자기 위에 병이 더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탐에 여가를 즐겼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알았어요. 이제 프리패스권을 제가 업무에 쓰는 것이지 내 여가 시간을 위해서 쓴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저의 그 패스권을 압수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군생활 이제부터 꼬였구나.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그 목사님, 군종 목사님이요, 얼마나 깐깐하죠. 결벽증이 있었던 목사님 아시겠죠? 근데 다행히도 이 목사님 좋으신 게 뒤끝이 없는 거예요. 뒤끝이 없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될 거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 제대하기 몇 주 전에 저를 그 회중 예배 중에 저를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도록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줄 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 김문수병이 그간 1년 반 동안 저희 교회를 잘 섬겨줬습니다. 이 청년 정말 신실한 청년입니다. 저는 그때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평소에도 무뚝뚝하시고 깐깐하시고 호랑이 선생님과 같은 분이 이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해주니까 제 모든 군 생활에 있었던 모든 힘듦과 아픔이 다 다 녹아내리는 그분의 혀로 인해서 축복의 폭탄을 맞는 느낌이었어요. 얼마 전에 작가 장영애 씨의 글을 보는데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재미있는 통계를 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여성들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올려서 자동차를 얻어 타는 이 히치하이킹의 성공 확률은 이 여성의 볼륨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그리고 남의 듣기 좋은 말로 칭찬하는 것은 IQ 지수와 반비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IQ가 높으면 높을수록 남을 칭찬하는 데 인색하다는 내용입니다. 신빙성의 여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계나 정계,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 소위 인류 엘리트 대학을 나오고 엘리트 집단인 사람들이 IQ가 높으면 높은 집단일수록 남을 좋게 말하거나 칭찬하는 것을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남을 헛듣고 독침을 쏘고 직설적으로 받아쳐야 상대방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우위에 선다는 것이 이 세상의 생존 법칙을 살아간다는데 그렇게 따르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회화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예를 들어서 스페인 어느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 집은 제가 방문했던 집 중에서 가장 아름답네요. 제일 아름답네요 말하면 그 주인이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와주셔서 훨씬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스페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아직 낯간지러울 수 있어요. 낯간지러울 수 있는데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요 상대를 세워주고 살맛을 나게 하는 것입니다. 리치몬드 제일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길들여지기 힘든 혀에만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나의 혀는 축복을 전하는 혀라는 인식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틀렸어. 멍청이. 진짜 짜증나게 하네. 이런 폭탄을 터뜨리는 혀가 아니라 이번 일은 덕분에 잘 되었습니다. 열심히 도와주셔서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랑을 전해주셔서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고비를 넘기면 됩니다. 이런 같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내 자신과 주변이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